사람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잘못의 크기와 무게를 따라서 서로를 판단하지요.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게 나무란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나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런 말로 그들의 어리석음들을 빗대어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누구나 죄 아래에 있고 누구나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 경종이 없습니다.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죄의 무게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혹은 사회적으로도 누군가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 죄만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죄가 작으면 작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크면 큰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은 죄의 가책 또한도 그 무게에 비례해야 한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의 법,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은 바로 그 마음을 점검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예식 앞에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았음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그런 회개의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1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합니다. 이 표제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한 개인의 회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는 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기록된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과 또 백성들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회개의 본보기로 삼은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욕망에 사로잡혀 그들을 불러 동침했지요. 그뿐 아니라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은폐했습니다. 이것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그 일을 책망하십니다. 나단이 비유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마디는
그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동안에 무너져 있었던, 아무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그의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짓거나 무슨 잘못들을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여져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혹은 공황장애와 같은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시선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죄를 사실은 감추고 있기 때문이겠죠.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통하여 그렇게 자기 안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자신의 그 양심을 깨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의 체면이나 사람들의 염려를, 사람들의 그 시선들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의 양심이 깨어나므로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회복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당시 군주로서 그 모든 일들은요, 권력으로도 덮어버릴 수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죄를 군주가 저질렀다고 해서 결코 그 군주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 죄가 자신의 뼈를 쪼개는 듯한 고통이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한 두려움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느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시는 다윗이 후회하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다윗의 부르짖음이고 죄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앞에 나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무너진 심령이 새로워지는 자리이고 죄인이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찬에 임하는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택한 받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지만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바세바를 범하고 총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겉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만 사실 그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런 다윗의 양심을 깨우십니다. 나단의 비유로 다윗은 자신이 그 이야기 속의 부자임을 깨닫고 통회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하죠. 이것은 회개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절규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의 소리는요, 그냥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구원 요청의 신호가 아니죠. 물에 빠진 사람의 소리는요, 절규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절규의 소리,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처럼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마음이 더럽혀졌고 스스로는 그 마음을 고칠 수 없는 신령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령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자는 죄를 짓는 것 외에는요, 달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그런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자리에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을 변하지 않으시지요.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요, 모든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정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악의 세력이 성도를 넘어뜨릴 수는 있을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완전히 멸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는 주님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7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붙드는 손이 나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십시오. 비록 지금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선언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다윗이 순간적인 욕망에 무너졌지만, 그런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이 무뎌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비록 내가 지금 어떤 죄로 인하여져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회개는요, 그것이 징벌이라 할지라도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마음, 곧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찬의 자리 앞에 설 때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것이 죄로 무너진 심령이 하나님께 드릴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회복을 기도하지 않고 창조를 구했습니다. 고쳐주소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창조하소서라고 하고
근본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 단순한 회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미 타락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실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름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에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하는 그 말, 바로 엘로힘인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기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믿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을 의미하고요.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금이 없는 마음, 변명하지 않는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합리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죄를 따질 때에, 경중을 가늠할 때에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나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이런 변명 같은 말들은 오히려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양심을 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아담의 출생을 이어받아 죄악 중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이미 이런 새 창조의 역사를 예언했었습니다. 그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심령 속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된 본성은 죽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새 마음이 우리 속에 창조된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새롭게 다스려지기 시작한 우리의 깨끗한 마음,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지적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우리의 새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새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새꿈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새라고 하는 말, 새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창조, 새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 새꿈교회가 이야기하는 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속에 항상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져서, 또한 성령을 통하여져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지요. 여기서 이 옛사람은 절대로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낡은 옷을 아무리 입고 입어도 새 옷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 스스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벗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을 이루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도 사람의 힘으로는 새 마음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 습관들을 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새로운 창조,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낡고 지킨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옛사람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고 그 옛 본성을 죽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 심령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을 만드실 수 있는 분,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성전의 자리 앞에 선 우리 또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앞둔 우리의 기도이고, 주로 인해 무너진 심령이 넘어 그 심령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실 새 마음의 믿음의 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11절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왕위를 잃는 것도 백성들의 비난도 아니었고, 전적으로 그가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비참한 몰락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사울의 마음은 황폐해졌고 그의 삶은 공허해졌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버리셨을 때에 사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여주십시오. 다윗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자신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거두지 마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양심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지혜와 양심의 자리, 그리고 의지를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영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마음과 정신, 그리고 사람의 깊은 어떤 본질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과 영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기를 강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후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사람으로 창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님은 마치 문둥병처럼 우리를 교회에서, 성도에게서, 사람들에게서 격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위를 거두셨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이 거부당할 만한 존재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썩지 않는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요 그 씨앗이 한 번 심긴 심령은 새들이 깃들여 쉴 수 있는 나무로 자라나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줄 믿으십시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내주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천한 사랑의 심령 속에 순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비롭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성찬식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은혜의 증거가 희미해 보일지라도, 비록 내 믿음이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죄는 그 자신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요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의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말 것을 알기에, 그래서 다윗은 지금 붙들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런 회복과 붙드심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장황한 심령으로 붙들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가질 때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다시 불붙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새롭게 솟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다윗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예배는 그저 형식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빛을 보이실 때에 그의 양심은 깨어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용서를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요 기쁘지는 않습니다. 죄가 있는데 기뻐하는 것은 헛된 것이겠죠. 그것은 곧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가 용서되었고 정결하게 된 이후에는요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그 마음은 은혜의 시작이고 또한 그 은혜가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심으로 은혜를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그 은혜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잘못이나 죄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고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것을 해결할 방도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죄 가운데 머물며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또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체념해버리죠. 소망 없는 삶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요 이 죄를 해결할 방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이지요. 이 사실을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성령은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져서 성령은 우리 안에 심히 근심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치 떠나가시고 소멸된 것처럼 아예 성령의 역사를 내 삶에서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우신 도움을 간구하도록 다윗에게 나타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죽은 양심을 깨울 수 있는 일들을 주실 것이고 말씀을 주실 것이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의 무너진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다시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품꾼의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또 자라가려면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다시 깨어나서 새 사람을 창조되어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떡과 잔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분명 존재함을 믿기 때문이고, 그 능력은 바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죠.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곧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성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영이 새로워지고 오늘 그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